버린 돌이 바로 무슨 돌이 된다고 그랬어요? 보통의 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머릿돌 위에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렸다는 그 건축자들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세요?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얘기한 것 같아요. 건축자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그럼 버린 돌이라는 그 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버려진 돌이 건축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아니라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이거를 시편 118편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4장 11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거기에도 그걸 얘기하고서는 우리의 사명을 얘기한 겁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니라. 기이한 빛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이에요. 왕선제 제사장적인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버려진 돌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가냐면 인생의 신앙의 기초가 되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돌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뭐냐면 부딪히는 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거를 믿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을 당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핵심만 제가 딱 얘기했는데 쌈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쌈박하게 들렸어요?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지만 매주일마다 또 아침마다 새벽마다 얘기하니까 이거 뭐 길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에베소 6장 18절에 자 24실 실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제목이 기록으로 이게 쓰면서 하면은 판사하면 주겠는데 제가 판서하기가 지금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인생의 정말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뭐냐 하는 얘기.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서 우리 성공 많이 했는데 전 그거 단어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이 아니라 승리예요.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승리입니다.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승리하려면 우리 싸워야 되는 거야. 영적인 싸움,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이거를 싸우지 못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공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쓰는 단어인지 우리 써도 되지만 우리는 그런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공이 이후의 거예요. 성공하고 실패하면 뭐합니까? 인생이 실패하면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공이라 했지만 사실은 승리의 기준입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 6장 18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게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쓴 겁니다. 이단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패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큰 저택에서 총회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막 호령을 하고 이게 성공자입니까? 그걸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황이 돼가지고 꽃갈모자 쓰고 다니면서 지팡이 되고 이게 성공입니까? 그게 성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도자는 감옥에 들어가거든 뭐 총회장에도 꽃갈목을 쓰고서 돌아다니던 상관없어요. 24시 어떠한 상황이 없어도 상관없는 게 전도자예요. 어떤 상황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그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단체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문제를 만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입장 표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좀 와 있는 분이 있었어요. 뒤에 기존 교회 다니시고 했던 분이 지금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못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우리 그 다락방이라는 듯한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대로 못했더니 무슨 얘기했냐면은 우리 은혜로 그냥 탈달았겠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막 목사님이 전화하고 막 그래 나갔냐고. 아닌데 오해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그 문제들이 오기가 저에게는 굉장한 시간표라고 봐요. 우리 교회 굉장한 시간표. 저는 그걸 봤어요. 진짜로 그동안에 내가 그 속에 있을 때 보지 못한 것들을 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맞춰 나갈지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로 24에 들어가면 돼요. 24 실천인데 그러면 뭘 이야기하느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24시 행복입니다. 행복했다가 슬펐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24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만 해서 24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랬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래. 왜? 그 행복의 기준이 구원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24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24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몸은 아프고 힘들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4년도는 아직 방콕하면서 살아야 돼요. 침대를 지고 살아야 돼요. 3개월 하는 게 3개월. 제가 10월 15일 날 그 병원에 갔거든요. 그때부터 따지면 1월 15일까지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는 데가 있고 제가 아프기 시작한 데가 10월 4일부터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따지면은 1월 4일까지. 성탄절도 그렇게 보내야 되고 신년도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한쪽으로는 슬픈데 저에게는 많은 그 시간을 갖고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니까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뭐냐? 복음 안에 있다면 구원받은 거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 추수감사절 주일날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찾아보세요. 내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 것이냐? 감사를 찾아보세요. 24시 행복입니다. 그러면은 24시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 누리는 행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뭘 부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복음 누리는 행복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을 그때가 바로 최고의 영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나에게 변화가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선택하시냐? 창세전부터 선택했다고 그래요. 에베소 1장 4절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고 그러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아니 바울이 구원받은 건 언젠데? 사도행전 9장에 담에서도 예수님 만나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게 아니었어요.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4시 행복이라는 것은 복음 누리는 행복, 또 하나는 기도를 누리는 행복이에요. 한번 에베소 1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딱 한번 여기다가 성경 구절 딱딱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 미리 내가 성경 구절 주면은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 왜 그러냐? 우리가 성경을 너무 그냥 말만 듣고 한 귀로 들으니까 이게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담겨질 수도 있어요. 찾아보자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에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영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기도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뭐냐? 마음의 눈을 여사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기업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신 기업은 세상적인 건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하늘의 기업이에요. 이건 세상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축복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를 구하라 이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기도를 누리는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렇죠? 이걸 다시 말하면 미래, 세 번째 미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뒤에 오는 굉장한 응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응답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 그랬어요. 완전 주었노니.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주었다는 겁니다. 안 받았는데 주었대. 언약이 확실하고 말씀이 확실하면은 우리는 뭐냐? 응답 받기 이전에 응답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말씀으로 먼저 언약 주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이제는 성령 주원 받을 것을 약속한 거 그걸 기다려라. 그래 몇 날이 못 돼요? 그 성령 주원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거 미리 약속했잖아요. 응답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다은이한테 제가 약속한 게 그 지난해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기다리는 거 있어요. 봄에 되면은 개구리알 찾아가서 같이 키우자고. 하여튼 우리 다은이는 앞으로 뭐가 될런지 하여튼 지금도 뭐 계속 바뀌어. 언젠가는 수학을 갔는데 수학 잘한다가 아마 공부방에서 얘기했나 봐요. 뭐 아주 어려운 걸 냈다네. 어려운 걸 냈는데 다 아는데 한 가지 틀렸는데 그것도 아는데 그냥 알는데 뭐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 우리 사모한테. 다은이가 수학을 너무 잘한다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서 뭐냐 수학 박사가 되겠대. 또 곤충 박사가 된다고 그러더니 수학 박사. 그러더니 야 사람 애들 변하는군요.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네. 요즘에는 그냥 공부만 끝나면 바로 와요. 벌써 며칠 됐어요. 뭐에 필이 꽂혔냐면요.
그 과학자들 있잖아요. 그거 뭐 이게 책 보고 그러면서 뭐 거기서 찾아가지고서 뭐 유튜브 찾아가지고 보고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 과학자가 되겠대. 곤충 박사가 된다 그러다가 또 막 그 우인들 얘기했더니 우리 우인들 되겠대. 나도 성공할 수 있느냐고. 아, 성공할 수 있지,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더니요 일찍 와요.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놈이 참 희한하게 수시로 바뀌는데, 예?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응답 받는 겁니다. 응답 받고 누리는 거. 애들은 수시로 보라는 거 제가 반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애들 변해요. 중학교 때 가면 또 변하고, 고등학교 때 변하고, 변해요. 근데 미리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어렸을 때부터. 박태원이가 수영 선수 몇 살부터 했다고 그랬죠? 6살부터 해요? 5살부터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미리 발견하면. 그리고 24시 뭘 누려야 되느냐? 말씀과 전도 누리는 행복이에요. 말씀 속에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전도 속에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는요,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적 싸움이니까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 주겠습니까? 전도자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데 그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돼, 그거. 영적으로 싸우는데 그거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군인들한테 그냥 군인들 훈련 무조건 다 총 주고 총알 주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여기 시내 돌아다니는 그 가끔 가다가 예비군들 이렇게 총 들고 다니잖아요. 그거 다 빈 총이에요. 그거 총알 없어요. 그러나 최전방에 싸울 때 줘요, 안 줘요? 주죠. 크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마다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영적인 힘을 주니까. 그렇죠. 이게 전도입니다. 말씀과 전도 누리는 행복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시편 1편에 보니까는 가장 시편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시편 1편입니다. 그게 뭐라 했습니까? 뭘 얘기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걸 얘기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뭐지? 24 아닙니까? 이거를 말씀을 24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행복하잖아요. 원하는데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간다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이거를 통해 24시 행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24시 행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여지게 기도조예요. 24 기도조. 사실은 이게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24 행복이 삶 속으로 전달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조예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구역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또 주일학교라든지 아니면 학생부라든지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 1번을 누려지고 기도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진짜 성공했다고 봐요. 아이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조가 되어서 정말 기도한다면은 그 성공했다고 봐요. 지금 기도조 하면서 움직이시죠? 예? 하시는 분들 하시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고 이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 전문인들이 여기 이게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전문인들끼리. 그리고 이 사실상 교회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들이 전문인들이거든요.
이렇습니다. 이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한다는 뿐만 아니라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 아닙니까? 포럼하고 이러면서 힘을 얻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돼요? 현장으로 연결돼요. 현장에만 많아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정인되어지는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어져야 돼요. 현장에서. 이게 어디와 후대와 함께 되어진다면 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후대하고 이게 되어져야 돼요. 가정에서도 우리 후대들하고 같이 이것이 되어진다면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24시 응답입니다. 세 번째. 이때부터 24시 응답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되어지니까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본인이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어요. 염려와 문제가 왔는데도 염려하지 말래요.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왜 감사해야 되느냐? 바울은요, 감옥이 저로의 찬스예요. 로마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간표가 된 겁니다. 악질 유대인들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입을 완전히 봉할 수 있는 시간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큰 특혜를 누린다고 어떤 분은 그랬어요. 감옥이 바울에겐 최고의 특혜라고.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셋집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 그 많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계속 증거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도행전의 결론. 그건 뭐냐? 결론은 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발견하냐? 우리는 헌신의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괜찮아요.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그 행복을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모든 게 다 응답이야.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헌신의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은 헌신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전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증거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에 그 바울이 똑같은 감옥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옥중서신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렇죠,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발견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 결론은 우리가 이제 올바른 신앙,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도 어쩔 수 없이 하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평생 고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고 이것이 전달 안 하면은 안 돼, 견딜 수 없을 정도에 되어져야지만이 이 사람이 진정으로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억지로 하면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도하는 것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광야 백성들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세상이 바로 광야 생활 아닙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그걸 누리는 거, 그걸 넘어갈 수 있는데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그럼 뭐예요? 늘 원망 불평을 사실적으로 응답이 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이 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올바로 누려야지만이 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을 누리는 사람들이 전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세 가지 24시 행복, 24시 기도조. 기도조가 되어져야 돼요. 안 됐으니까 문제인데 이게 실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함께. 내가 누리면은 24시 기도조랑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연결지는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